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사울이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누굽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자신의 술법, 주술의식으로 일종의 이제
무당 푸닥거리 같은 걸로 이제 영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영의 형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이 신접한 여인이 한 노인이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겉옷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울은 단번에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15절 앞에 보십시오. 15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자,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영이 올라온다. 그 영의 형체가 노인이고 겉옷을 입었다. 이 말을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엎드려 땅에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자, 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그런 의심보다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던 초창기에는 이런 영의 세계가 기독교에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건데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것이 기독교에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은 독실한 불교를 믿으면서 무속신앙을 겸하여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세상에는 절에 다니면서 무당을 겸하여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종 무당이 저희 집에 와서 굿을 하는 것을 보면 무당이 가끔씩 죽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낸다거나 또 죽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무당은 죽은 할머니 흉내를 내면서 저희 집안에 일어난 사건들, 근래에 사촌 중에 누가 갑자기 죽었다거나 또 친척들 중에 누가 어떤 가정사를 겪고 있다거나 가족들만 알고 있는 가정사들을 무당이 이야기를 할 때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런 물건 없애야 된다. 언제 누구한테 무슨 물건 받았지? 그거 불태워야 된다. 얼마 전에 산에 가서 무슨 돌 가져왔지? 그거 버려야 된다. 그런, 어떻게 보면 가정사, 은밀한 일을 무당이 말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무당이 굿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이 진짜 사무엘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이 진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사 누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지금 귀신이 사무엘처럼 가장한 것이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신접한 여인이 말한 노인의 형체를 듣고 신접한 여인이 어떤 노인의 형체가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영이 사무엘이라고 힌트를 준 것은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이 들어보니까 사무엘이구나.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이제 그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땅에 엎드린 것이지, 이 신접한 여인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신접한 여인은 자신의 본 형체가 사무엘이라는 힌트를 사울을 통해 얻게 되자 15절부터 사무엘인 척 하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1차적으로 사울의 실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신접한 여인에게 정보를 준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매이기 시작하는데,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인 척 연기를 하면서 귀신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5절은 좀 전에 읽었으니까 우리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거는 사무엘이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인 척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사무엘이 이르되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요, 귀신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일종의 이제 빙의가 일어난 겁니다. 빙의가 일어나서 이 신접한 여인이 말합니다. 첫 번째로 말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너와 대적, 원수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고아야. 일종의 고아의 영을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에 이 신접한 여인이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다.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날 거야. 너는 패배했어. 이 사울에게 패배감의 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절에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아말렉 전투에서 남김없이 모두 죽이라고 했던 명령을 어겼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를 들춰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사울과 아들들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뜻 보면 이 모든 말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정말 용하다. 정말 여호와의 사자다. 진짜 영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건 예언이 아니라, 이건 여호와의 음성이 아니라 이건 저주입니다. 지금 신접한 여인의 저주의 말에 사울이 솔타이가 된 겁니다. 묶여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사울은 어찌 보면 신접한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안 됐습니다. 물론 사울이 이번만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부터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리막의 끝이 신접한 여인을 만난 것이고, 신접한 여인을 만난 후에는 사울은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역대상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역대기 저자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께 안 물었습니까? 역대기 기자는 여호와께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께 안 물었습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 묻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물어야 되는데 끝까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물으면 들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여호와께 끝까지 묻지 않고 단번에 그냥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물은 게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임당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울의 시작은 왕으로서 창대하게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 신접한 자에게 위로를 받는 추한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의 근원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어떤 예언이나 음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이나 음성도 진리 위에서 철저하게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탑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나 환상이 말씀을 앞설 수 없습니다. 예언이나 환상, 음성은 진리와 함께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새날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새날 공동체가 진리 위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교제하고 진리 가운데 성장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